언젠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설교 시간에 참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연히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거꾸로 뒤바뀌어져서 요즘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 사랑의 척도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입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찾아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불통했을 때는, 내가 만사에 불통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고민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뻔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형통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면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더번지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갔고요. 착고를 채우면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요,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셉이 잘 됐으니까 됐지 뭐,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당사자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거의 3년 전 정도부터는 태어나서 거의 커피를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먹어보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마셨죠. 왜냐하면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숫자만큼이나 이상으로 곳곳에 그 커피 전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점을 탔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갈까? 저 커피 한 잔이면 정말 조금만 비싼 데도 있기 때문에 밥 한 끼 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커피 한 잔 마시겠다고 저렇게 들어가나 그랬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부터 커피를 마시기 우연으로 커피를 좀 마시다가 보니까 점점 커피 맛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가는 것처럼, 뭔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왔어요.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기호식품도 내가 안 마신다고 해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 없으면 이제는 무슨 맛으로 사나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스타벅스에 가서 사랑하는 딸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뭐 이러더라고요. 가장 행복해. 그 말할 때도 저는 몰랐어요. 물론 제가 제 딸을 데리고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 혼자 마셔도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했을 때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그냥 요셉은 착했고 그냥 꿋꿋이 잘 참았고 그리고 어려움에서도 극복했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았고 낭망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시더라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의미 있다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금방 우리가 이재원 권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오신시라 진주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말씀이 이 찬송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래서 다 수용할 수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수용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 실망돼요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뭔가 모르게 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힘들어하는 제 마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립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 정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찬양과 천사의 찬양 어떤 찬양을 더 즐겨 들으실까요? 당연히 인간의 찬양을 더 즐겨 들으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천사들은 희노애락이 없습니다. 고생해봤나요? 실패해봤나요? 아픔 당해봤나요? 고통스러워봤나요? 정말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천사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고통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찬양은 우리가 목소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이 찬양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저번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잘 못 부르는 찬송가 하나를 또 목사답지 않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잘하는 찬송가 있죠. 어떤 찬송가냐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 찬양 있잖아요. 얼마 좋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기까지는 제가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뒷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제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제가 모든 일을 만났을 때 만사형통했을까? 만사형통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찬양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잠시 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했나요? 그까지 가지고 목사님 맨날 부르는 게 그냥 입술이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부를 찬송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당하거나 실망을 당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빈말을 하거나 빈말 저는 정말 이 빈말이 굉장히 싫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빈말은 굉장히 싫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지켜야 됩니다. 그 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찬송을 친 사람은 아는 것처럼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길래 만사형통하리라 하면서 다시 후렴구에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오늘 초점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찬송은 아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자이기 때는 환희 크리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지었습니다. 찬송가 많이 지었어요. 생후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 시각장애가 되어서 운전도 하지 못한 오고 하는 그런 분이 여러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꽤 큰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인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병이 들렸습니다. 어떤 병이 걸리냐면은 눈이 잘 안 떠집니다. 이렇게 충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볼 수가 없어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한 1년간 제주도에 가서 휴가를 주셨습니다. 가서 잘 닦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그 친구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동기지만 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핸섬합니다. 키 큽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유학을 다니기 전에 만나기가 어려웠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잘생겼던 그 몸매가 너무나 말라있고 그리고 안경을 썼는데 선글라스를 여러분 끼고 있는데 시각장애자들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선글라스 낄 때 저 사람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멋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시각이 잘못돼서 쓰고 있는지를 알 정도로 여러분 그 안경을 쓰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홀쭉하고 그리고 시야는 시각장애인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만사형통하리라라고 이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친구 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정말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보기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이 친구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몇 분 동안 눈을 떠지기는 합니다. 다시 눈꺼풀이 갇히기 때문에 이걸 못 고칩니다. 백방을 노력했지만 못 고쳐요. 그냥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희 크리스비는 6개월 태어난 지 생후 6개월 만에 시각이 장애가 되어서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이 사람이 왜 만사형통하리라고 여러분 얘기했을까요? 왜 만사형통하리라고 이런 찬양을 지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용벼천가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맹목적인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진정으로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부르든지 간에 진정으로 내 가슴 속에서 그리고 내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는 것이 진짜 찬양이지 우리가 이 게으름을 틀려가지고 여러분 엇박자가 나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사를 얼마나 가슴 속에 정말로 숨겨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왜 시각장애자인데 이런 찬송을 지었을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시오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리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일 없이, 장애물 없이 쭉쭉쭉쭉 뻗어나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돌봐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방비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태풍 온다고 여러분 방비를 잘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우리 섬 전체가 다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천국 같던 그 자리가 이제는 지옥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비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혹은 방비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방비를 잘했는데도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내가 방비를 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비를 아무리 노력한다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된다고 한번 보십시오. 형통했다.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형통했다.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이 형통했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앞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만사에 형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저나 여러분이나 크루스mit처럼 모든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어떤 일을 안 만났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팔렸습니다. 팔렸을 때 얼마나 이 애국까지 끌려갔을 때 착고에 채여서 갔다고 표현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질 끌려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사랑해 주신다고 아무튼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든 어쨌든 어떤 꿈이든지 간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 있어서 말이죠. 그 꿈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랑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받게 되었어요. 인신매매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팔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분노 일어날 겁니다. 우리 연예인들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부모들여서 서로 재판하고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노예시장에 끌려갔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로서 매겨지고 등급이 매겨지고 그렇게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팔려간 곳에서 누명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만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우리 그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형통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식으로 성경이 그냥 나중에 잘 됐으니까 나중에 잘 되면 되지 뭐. 맞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잘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요셉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중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우리의 나중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서 내가 방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방비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사실이 여러분이 인생의 대비를 정말로 잘해서 철저히 인생을 대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비 잘해서 여기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방비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우리가 방비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다고,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주님이 저를 돌보아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보디발집에 여러분 뽑혀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뽑혀가는 확률일 때 따라서 보디발집에 여러분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노예도 있고 여기서 일하는 노예도 있고 이렇게 노예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집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컨택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 많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앉아있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형통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통했다. 여기까지 형통했다. 앞으로도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쭉쭉 하나님이 장애물을 나타날 때마다 그냥 빗자루 쓰러듯이 쓰러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돌봄과 도와주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을 때 자신일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생활 헌신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을 때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윤리점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도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 말입니다. 늘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다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다. 내 아픔을 알고 계시다. 내 고통을 알고 계시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방향전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훌륭한 사람인데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 존경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탄에 빠졌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망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냉소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괴적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하면 사람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작동하지 못합니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부작용으로서 마음에 증오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비탄이 생깁니다. 절망이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출근해서 2층에 올라가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걸음기도 하면서, 주님, 제가 형통한 사람일까요? 주님, 제가 정말로 형통한 사람일까요? 형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보면 형통한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정말로 형통한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인정하잖아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잃지 않은 거예요.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내 믿음 갖고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렇죠? 제 나이가 60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말이죠, 젊은 사람이 부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왜 부럽지 않은지 아세요? 애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왜 불쌍하게 보일까요? 자라는 아이들 너무 예뻐요. 그런데 학생들도 예뻐요. 청년들, 오늘부터 청년 수련회를 예원교회와 한강교회에서 나누어서 같이 연합해서 청년들 하는데요. 청년들 얼마나 가슴이, 눈빛이 막 번쩍번쩍 거립니까? 얼마나 미래가 밝습니까? 저는 늙어가는 사람이고 지는 사람이고 그들은 뜯어내는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 그들보다 30년, 40년을 살아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30년, 40년을 저와 같이 나이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30년, 40년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부딪혀야만 될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될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얘네들이 커나가야 될 그것은 바로 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나쁘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이런 것에 떠나서 그 전에 그들이 겪어야 되는,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그것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방탄소년단도 군대 갔는데 여러분 면제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면제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새 안 팔리게 하면 되잖아요. 미워하게 해도 팔리지 않게만 해도 되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지 않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이하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속이는 자 같아요. 그렇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낙심하는 것을 가질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형통과 노예는 어울리지 않는 한 쌍입니다. 그렇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형통합니까? 노예가 형통한다 하더라도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형통하고 싶어요? 차라리 노예가 안 되고 좀 덜 형통해도 노예를 안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크루스비처럼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 만사형통하리,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도 잘 안 읽잖아요.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유튜브 틀어가지고 그냥 좋은 설교 들으면 성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분 키워져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1대1로 대면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렇게 못 해왔잖아요. 믿는 사람도 성경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한테 성경책 주면서 읽어보라고 여러분 주면은 읽을 수 있겠어요? 안 읽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면 저 사람을 보고서 이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이기감을 늘어주었어요. 예수, 천국, 지옥 이런 거에서 여러분 이기감을 느낀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와 다르지? 왜 저 사람들은 지금 정말로 좌절하고 정말로 원망하고 그리고 막 불행이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 거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위기감을 조성한 거죠. 우리는 그 위기감을 어디 조성해 줍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산다면 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사형통한 인간이라고 하는, 만사형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 내가 형통한 사람이구나. 교만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나 형통한 사람이야. 왜 그러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면 마지막 그 지점이 총리였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갈래요? 나중에 갈래요? 얘기하면 어느 때 간다고 한다고 하겠어요? 나중에 간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쉬운 것 아니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뭐 챙겨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해주셨다고 한다면 왜 내가 이 꼴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환경이 나아져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하고 사세요? 기도 1시간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다 끝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진짜로 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있어서 저는 형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합니다. 왜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주님께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에요. 다른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형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믿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을 지었을 때 그리스도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맹목적 믿음 말고요. 진짜 해석이 되는 믿음. 정말 해석이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해석이 된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고 저도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형통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자산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닐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